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건강관리도 많이 잘 해야 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걸 벌써 6개월째 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2편 말씀은 애가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애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기 같은 경우는 이게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리다 이런 뜻.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맞다 이런 표현들도 같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슬픈 노래를 부르다 이렇게 슬픈 노래하다 이런 표현으로 애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2편의 이 애가는 개인적인 어떤 애가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애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애가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애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던 보편적인 일에 대한 그런 슬픔들을 이야기한 노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걸 스미닛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제8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8째 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8째 줄을 사용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같이 그 노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8째 줄이 여기서부터 여길 얘기하는 건지 여기서부터 여길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줄이란 게 악기라는 것이요. 고음부터 저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음에서 저음을 얘기하는 거지 저음에서 고음을 얘기하는 거지 이 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저음 쪽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도 보면 낮은 저음, 낮은 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묵직한 이 애절함들을 가지고 이 시편이 불려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높은 힘이든 낮은 힘이든 어쨌든 슬픔의 애가가 바로 오늘 시편 12편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반복되어지고 또한 대조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악인들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한 대조를 이루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세상의 불의함을 목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도 이렇게 장례 집례를 자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장례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참 젊은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름받아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참 좋은 청년인데 갑작스럽게 부름받아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먼저 갔을까? 참 좋은 사람인데 먼저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떻게 답하세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좋은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 성화되어서 이제 갈 준비가 다 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빼가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는데 답은 없지요.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들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데려가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악인들의 괴롭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일까요? 악인들의 괴롭힘으로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도리어 돌에 맞아 죽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는 초대교회의 헬라파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졌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었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일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괴롭히느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불의한 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불의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불의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가 반치고 거짓이 난무하고 아첨하는 일이 날뛰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1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실한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 경건함을, 충실함을 버려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경건한 자로서 충실한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길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 충실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끊으시리니 끊어버리겠다. 그의 혀를 잘라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첨하고 자랑하는 그것들을 잘라버리시겠다 그런 것이죠. 사람이 말 끊는 것이 쉽던가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끊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쉬운 예로 가끔 이게 모르는 전화가 이렇게 오지요. 받으면 어떤 전화요? 이렇게 뭘 팔겠다고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뭐 땅 사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돈을 빌리라는 것들도 있고. 받아보면 어때요?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요 전화를 못 끊어요. 이렇게 왜 그러죠? 말을 너무 잘해요. 끊을 틈을 안 줘요. 그런 뭐 마케팅 쪽에서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요. 살아가다 보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 아주 야비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날 때 그걸 끊어버리기가 참 너무나 쉽지 않죠. 근데 주님께 이 다윗은 고백하기로 끊어달라고, 주님이 끊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참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질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끊어지며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끊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침 우리의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호와여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셔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남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는 악인들의 말, 아첨하는 말들이 등장했다면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일어나 말씀하시는. 예수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고,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떨어진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들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들이 있었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을 때에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편 말씀은 대조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악인들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대조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뭘까요?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죠? 악인들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보였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선택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세상의 말에 휘둘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든든히 서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쓰는 말로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들 가운데 우리가 안전한 지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아침, 오늘 한날, 또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전한 지대,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해 달라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혜나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들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하나님 경건하게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전하게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